오늘은 기독교 기도가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636년에 한국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구포 남한갑이라는 사람이 재미나는 흥미하는 기가 막힌 일화 하나를 남겼습니다. 역사 가운데. 뭐냐면 여러분 그 병자호란이 겨울 동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그 주위에 비가 또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서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인조임금과 또 세자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저희 부자의 잘못이 큽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과 성 안의 군사들에게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벌을 내리셔도 저희 부자에게 내리시고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빌었습니다. 급기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흘러내려서 곤룡포를 적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즉각적으로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만 비가 그쳐버리고 바람도 갑자기 훈풍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은하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날씨도 춥지도 않게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했고 또 하늘 향해서 비를 맞아가며 울며 기도했던 임금과 세자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은 사실도 아니고 무슨 평소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죽게 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우연인지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의 정성을 들었는지 그만 듣고 비를 그쳤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어떤 문서에는 6주, 어떤 문서에는 4살 때 시력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눈에 염증이 생겨서 이분도 1870년대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고 그때는 의학도 별로 발달되지 않을 때니까 거기에다가 겨자스포제를 바르는 것이 그만 더 덧나가지고 실명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눈을 잃었지만은 일찍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보는 세계에 집착하지만 이 여인은 못 보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깊은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은혜스러운 찬양 가운데 이분이 지은 시가, 찬양시가 정말 많습니다. 2000곡, 3000곡 이상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한 편의 시를 쓰면 뭐 얼마나 받겠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생계를 꾸렸는지 모르지만은 좀 살다가 남에게 돈을 빌렸는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약속한 날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모아놓은 돈을 세어보니까 딱 5불이 부족해요. 지금 여러분 5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1876년, 70년대에는 5불이 큰 돈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앞도 못 보고 나가서 우리들처럼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생활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그가 믿는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잘못하면 가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으느라고 모았는데 약속 시간에 이 돈을 줘야 되는데 5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나가서 돈 벌 처지도 못 되고, 하나님, 이 5불이 부족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밖에서 나그네가 물 좀 물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줬는데 나그네가 돌아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물도 마시고 이 상황을 보내 나가면서 잘 계시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악수하는데, 그리고 나가는데 손에 돈이 쥐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5불이 딱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사실 일종의 이것이 본능이라고 보아요. 기도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기도의 종류와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혜택을 찾고 기대하는 것은 종교 욕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일종의 기도 행위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 못하시면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11월 달에 갔더니 한국의 모든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한 번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자기 입시생이 있는 그 부모들은 수능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예배당들이 그득그득 차요. 근데 교회 예배당만 차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이나 모든 암자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수능 잘 보도록 빌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암자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과거에 뒤안길에 가서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정말 비나이다 누구 개념도 없으면서 빌면서 집 나가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업자 떠난 우리 딸이 잘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죠. 그곳에서 십자가만 딱 붙이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배척당하고 심판받고 그런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종교 현상은 그들은 기도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와 후손의 번식만을 목표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전체가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비록 그런 물질적인 풍요나 그런 후손들의 번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생존이 걸려있다는, 그 모든 생존의 토대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사실이 다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신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날 때부터 팔자사나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생하며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한 복은 복, 땅, 액땜, 순탄, 건강 이런 것들만을 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 대목만 뚝 떼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그 이방신을 섬길 때 가졌던 그런 생각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용 대상이야. 그래서 복을 빕니다. 왜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기도해서 순전히 요행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이방들이, 그들의 기도는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동원해서 복을 비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을 정말 빌고 또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죠.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모든 것들이, 소원들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기를 정말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만을 실현하려는 기도는 우상 숭배의 전형입니다.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기도의, 성경적인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더, 하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 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또 이렇게 말한다든지, 어떤 면에서 기도 행위 자체에 거기에 이 만능에 빠져 있는 그런 위험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좋으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 연관해서 거의 반대로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기도 무용론자들이 또 생겨나요. 대부분의 이 합리적인 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나 더 극단이에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도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텐데. 가능하면 저렇게 요행이나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근사하게 보이지만 이것도 아주 비신앙적인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양극단 싸움 속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자들은 상대를 기도도 하지 않고 은혜도 없고 기도 안 하니까 이 능력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지만, 또 기도 무용난 자들은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믿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비트윈에 있어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때는 저리 치우치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일상에서 별로 절박한 일을 안 만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교회 기도의 영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너무 거기에 무게를 두어요. 절박한 용무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서 무릎 꿇고 그때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토대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많은 경우에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구하여라 그는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태도를 이 구절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줄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구하기만 하거라, 찾기만 하거라, 두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벌써 열 준비를 하고 계신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배물주라비가 어디 있겠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부족하고 죄악이 많고 이 사악한 에빌에도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런 부모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뿌듯한데,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삶이 근본적으로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쪼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그 구안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구하는 행위, 찾는 행위, 두드리는 행위만을 강조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욕망과 소유욕을 자극하는 말밖에 없어요. 사업에 축복, 번영 다 필요한 기도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 기도하는 거 다 필요한 기도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선순위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어떤 때는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끼리 다투고 싸울 때도, 그게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원수로, 마귀로 단죄하는 기로를 들일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그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나오면 기도를 하는데 저쪽 편을 단죄하는 기도, 여기서 일러바쳐 하나님 앞에. 또 이쪽 편에 나오면 또 그랬어? 그러면 나도 나와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독교 기도가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평상시에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선호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기도가 이게 쉽지 않은 걸 또 하나 내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사업을 하니까 정말 번영하고 발전되고 축복받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비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이 들리고, 돈 벌어서 좋겠지만 그런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긴장이 이 속에 있고 기독교 기도의 긴장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해끼치고 함부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런 긴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텐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정말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 좀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돕고 있지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만 배부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욕망,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욕망들이 더 끌어올라요. 이웃의 옆에 보면은 좀 벌었다고 말이지 무시하고 떵떵거리고 말이지 그렇게 놀러만 다니고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과 내 욕망과 이런 긴장 속에 늘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기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개 사이비 종교는 이런 욕망과 딱 결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덜 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정욕적인 욕망과 딱 결탁해버려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많습니다. 이거 압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기 성취하는 일에 기도가 다 거의 거기에 빠져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슴을 실어서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아이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꿈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좀 나도 이 아이 때문에 조금 늙음하게 좀 뻐개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십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가정 행복을 위해서 적당한 일자리 위해 사업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 넉넉함을 위해서 일상적인 행복한 조건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와 좀 달리 세속적인 기도와는 달리 또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성숙한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 탐내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부해가지고 부자 만들어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도 말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 부러워하고 남의 것 탐내는 도덕적인 마음, 도둑놈 같은 마음 갖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현세적인 축복을 청한 반면 아굴은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기도가 성경의 두 대표적인 기도예요. 다 하나님의 받으신 기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기도 생활에 좀 성숙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독교인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 틀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성숙할 뿐이지. 그래서 성숙한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자, 근데 오늘 저 본문에 가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웃기는 것이 이 본문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본문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설교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은 흐름상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느닷없이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목적격도 없어요. 목적격도 없이 세 개의 동사들을 연달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의 그 성경 가운데 대단히 마태복음 가운데 중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뚝 떼서 따로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메시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거는 말씀드렸죠. 5장과 연결되고 6장과 연결되어 있고 7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맥의 흐름,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기도에 대한 어떤 주제 설교를 위해서 딱 떼가지고 설교하면 이거 엉뚱한 기도 이 해석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데 설교를 들어봤어요. 지금 한 40편.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이게 가능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가능할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셨네?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낙심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현실에 실천이 가능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 왔을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계속 주기도문도 가르쳤어요. 4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생각하고 4가지. 그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3가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 주일에도 너희는 먼저, 2주 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무슨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선 나오고 뭐 여기 나오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구하기 좋아하는 그런 것인 줄 아는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시하게
뭐 우리에게 다 소중 의식주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앞뒤 전후 다 자르고 이만만 딱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씀만 하면 이게 뭐 완벽한 기도에 대한 주제 설교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흐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독특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뭐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그러나 주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분이 도와주시며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우신다는 이런 약속.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가 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즉 하나님.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그 의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정당성이 없고 근거가 희박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집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끈질기고 무조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늘어지면 그게 뭐가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철부지처럼 무조건 졸라대고 하나님 손을 비틀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이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모든 실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기도예요. 그런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뭐 기도를 많이 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거 가지고 강조하지 않고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욕망을 실현해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내어 맡기는 그런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 갔다가 오면 손자가 아직까지는 저도 좋아하지만은 나보다는 내가 들고 오는 선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간다. 얼굴 한번 딱 보고 손을 살피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요. 신앙생활, 기도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지가 나를 소유하면 내 것이 다 지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 관심 없어요. 액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만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만약 그렇다면 요즘에 무수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쪽팔려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요. 저는 뭐
이런 식의 설교가 인기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다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성경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응답받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것만 얘기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수히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조돼야 돼요. 이것이 이방 기도와 다른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더 존중되고 돋보여지는 그런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